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씨에 높게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말씀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오늘 시간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북보스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국 런던에서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때 건축물들을 이렇게 찾아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세인트 폴 대성당 같은 훌륭한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건물들의 진정한 공학적 성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조셉 베젤제트라고 하는 사람이 건설한 하수도입니다. 이 하수도는 14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묵묵히 제 기능을 해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2003년에 파나마 운하와 뉴욕 브루클린 다리, 그 다음에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 그리고 미국의 후버라고 하는 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벨록 등대, 영국의 증기선, 또 그레이트 에이스턴 호와 함께 꼽은 산업계의 7대 불가사의한 산업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런던이 이 하수도를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상하 수도사업본부에서 이제 슈퍼 하수도다 이렇게 사업을 인가를 해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런던 하면 우리가 하수구를 그 유명한 베젤 제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런던의 이 하수구가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한 베젤 제트가 바로 그 유명한 인물이죠. 1800년대에 런던은 외양으로는 아주 화려했지만 후각적으로는 그저 좋지 못한 평을 받았죠. 부실한 하수도 때문에 악취가 엄청나게 났고
이 부실 공사로 인하여 오염수가 댐스강으로 흘러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콜레라가 발생하기도 했고, 당시 사람들은 이 약취가 그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당국은 이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염수를 아예 전부 다 댐지강으로 버리도록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 직후에 1848년도에는 무려 1만 4천여 명이 콜레라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도 무려 1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대 네노라는 공학자들의 추천으로 수도위원회의 책임 토목 기사인 베젤제트가 하수도 계획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베젤제트는 수백만 파운드가 드는 사업을 계획을 했어요. 너무나 엄청난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서 의회는 섣불리 승인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858년 6월에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그 댐지강 주변에 있는 그 의회까지 그 건물 안에 구토가 날 정도로 엄청난 악취가 나온 것이에요. 강한 바람이라도 불면은 의원들은 아예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의회는 하는 수 없이 결국 하수도 관을 교체하는데 그 사업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 조셉 베젤제트는 런던 지하에 무려 885km 터널을 건설을 합니다. 또 2만 1000km의 지선과 연결을 했고, 그리고 1859년에서 1875년까지 무려 16년에 걸쳐 공사를 마감을 했습니다. 3억 1800만 개의 벽돌을 사용했고, 당시에 선진적으로 콘크리트 기법이 도입이 돼서 그것도 사용을 하게 되지요. 당시의 인구는 약 한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400만 명을 기준으로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어차피 이런 공사는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공사라고 생각하고 이를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파이프를 직경 2배로 늘려서 공사를 하게 되지요. 사람의 키 2배 높이인 3.5m의 터널이 이제 건설이 되어서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런던은 그 후 100년 넘게 하수도 걱정을 덜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콜레라로도 사라지게 되었고, 한 번의 그 결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사를 하되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관리도 대단히 중요했겠죠. 이처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관리 또한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느냐에 따라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두 번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구원받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과 그리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지금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특별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어 성경에는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성도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예배당, 교회를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캠핑을 가거나 스포츠 내지는 자기를 위해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아주 틀리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또 다른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기를 잘 당하지 않는데 믿는 사람들은 멍청한 건지 순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사기를 잘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과 안 당하는 사람의 차이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꼭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나가서 정확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계선을 구분짓기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 가면 모두 다 믿음이 좋은 신자인데 세상에 나가면 길을 걸어가도 어느 곳에 있어도 정말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행동을 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더 융통성이 없고 양보의 미덕도 없으며 더 나아가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고 악하다는 말까지 종종 듣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믿는 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좀 정리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이런 것이구나. 참으로 이러한 크리스천들을 그리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예 우리 성도 크리스천들의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긍휼이라는 말. 불쌍히 여기고 남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요. 좀 유사하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갖추어야 할 것이죠. 타인을 깊이 사랑하는 것. 참 중요한 덕목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타인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매도하는 것을 아주 누워서 떡 먹듯이 합니다. 그것도 크리스천들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적용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남을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내세우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요사이는 우리 흔히 PRI 시대라고 말합니다. PRI, I는 나라고 하는 말이죠. P는 뭐냐면 자신에게 불리하면 피하고 자신에게 유익하면 적극적으로 피하란다, 알린다, 자신을 알린다는 말이지요. 그런 시대가 바로 PRI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포괄적 겸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한 내용도 들어가겠지만 이 진정한 겸손이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내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는 자세, 그게 겸손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온유라고 하는 말이지요.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거지요.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원래 내 성품이 이래. 원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다면 이해가 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못된 성품을 바꾸기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서라도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요. 바꾸지 않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고, 그 미성숙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이 사회가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 미움, 싸움하는 것이 아예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싸움하는 무슨 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눈에 독기를 품고 아예 그냥 싸움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들먹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모를 망령되이 이끌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나면 편안하고 함께 있고 싶고 오랫동안 사귀고 싶은 사람, 아니 오랫동안 사귀어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런 신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란 말 그대로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주의를 위해서 인내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그 자세가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이 말은 무턱대고 참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지혜롭게 지적하고 권면은 해야 하지만 아직도 미성숙하고 어리석어 천망지축으로 앞뒤를 분당하지 못하는 이들을 기다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이들의 행동을 너그러움으로 기다리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옷을 말하는 것이에요. 옷이란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겠지요. 그러나 속옷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은 속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연히 드러나 화려한 겉옷을 입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아름답고 거룩한 옷은 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거룩한 옷을 우리 몸에 아예 배어서 입어서 그 겉으로도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갖추어야 할 자세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가 용납하고요, 피차 용서하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정말로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멋진 말이라고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지요. 살면서 우리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도 만나게 되지요. 그렇다고 내 성질대로 화를 낸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나 자신에게도 불만이 있는데, 나 자신에게도 만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타인에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큼, 만족스럽게 할 만큼 그런 사람을 찾기란 과연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부족함이 있을 것이고 불만족스러운 일들도 생겨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의 선임자들이 쫄병들에게 내무반을 이렇게 청소를 시킵니다. 청소를 시키면 그 쫄병들은 그냥 군기에 바짝 얼어갖고 이제 얼차려 받지 않으려고 이제 뭡니까, 폭력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정말 아주 열심히 내무반을 아주 파리가 앉아도 그냥 미끄러질 정도로 바닥바닥하고 제일 깨끗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선임자가 딱 들어오자마자 1분도 채 걸리지 않고 이 문제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선반 어디 쪽에 살짝 이렇게 손을 훑어보면 먼지가 뽀얗게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내무반에 있는 모든 이 군인들이 얼차례를 받게 되지. 그러면 또 이 쫄병은 그 밑에, 그 위에 바로 일병, 상병 이런 또 선배들한테 굉장히 고문을 또 겪게 되는 겁니다. 이 선임들이 자신도 쫄병 때, 이병 시절 때, 신임병 때 그렇게 고통을 겪었음에도 자기들도 그 자리에 서면 그렇게 또 훈육을 하고 그렇게 고통하고 그렇게 골탕을 먹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해 늘 불만족하는 것이 몸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본문 14절 말씀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고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중국에서 사역했던 중국에서 일했던 분이 이제 일본에 와서 일하다가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많이 도움도 주고 또 우리 교회에서 약 7, 8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도와줬어요. 근데 그분이 중국에 돌아가서 도저히 중국에 살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어디입니까? 한국으로 갔다가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썼는지 다시 일본에게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일본에 돌아왔는데 저에게 연락이 없었어요. 사실은 왔는지도 몰랐죠. 근데 한국에 계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님이 연락이 와서 우리 일본에 갔는데 연락이 왔냐? 연락 없었다고. 그러다가 제가 어디 운동하러 갔다가 운동하는 곳에서 그분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넓지 않습니다. 좁습니다. 만나게 되니까 그분도 굉장히 멋쩍어하고 저는 알고 있었지만은
왔구나 해서 서로 인사를 했는데 내 마음에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 친구에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주고 했던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하나님 때문에 한 거죠. 그렇지, 그러면 됐지. 야,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에게 연락해야 할 의무가 있냐? 생각해 보니까 연락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오히려 그것을 기대했던 제 자신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미워하는 감정이나 섭섭한 감정이 사라지더라고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 봤더니 답이 금방 나옵니다. 이후에 한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도 여러분, 위에서 열거했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이 모든 것들을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것 위에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그 속에 빠져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인격적 신앙의 마인드를 구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진짜 멋진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들의 삶의 총체적, 전인격적 신앙의 마인드를 구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총체적인 전인적 신앙의 마인드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도래할, 앞으로 다가올 핍박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의 신앙생활이라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관 자체가 뒤바뀌어 버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총체적 전인격적 신앙의 마인드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그러면 총체적 전인격적 신앙의 마인드가 뭘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라는 것이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함께하는 동역자와 성도들의 마음 또한 이와 같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배려하고 함께 섬겨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뭐가 넘쳐나야 된다?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과 속임과 이간질을 해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데 오히려 거짓말과 이간질과 그냥 속임수와 사람들을 매도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쪽에 가서 저 사람 얘기하고 저쪽에 가면 저 사람 얘기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상종하지 마십시오. 상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의 이야기도 또 다른 이들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지요.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우리의 입술에서 늘 매사 감사가 나오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든, 매사 식사를 할 때도 감사하고, 예배할 때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운동할 때도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친구를 만날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에서도 감사하고, 얼굴이 늘 싱글벙글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야, 그러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또한 말씀 안에서 풍성하여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가르치면 그 말씀을 잘 받는 거죠. 나도 가르칠 때 상대방이 잘 받는, 내가 권면하면 그가 잘 받고, 누가 나를 권면하면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는 자세, 그게 하나님 말씀에 풍성이 들어왔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서 뭘 하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하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하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의 참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총체적 전인격적 신앙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못하지. 가능합니다. 이 비결은 수레바퀴의 삶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잊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잊고 그것을 유지하는 수레바퀴의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총체적 전인격적 신앙의 마인드를 구축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비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신앙도 쉽게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치 겨가 키질을 할 때 바람이 불면 날아가듯 우리의 신앙마저도 훨훨 날아가 결국은 땅에 떨어지는 죽정이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 총체적 전인격적 신앙의 마인드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참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유리병같이 위태롭지는 않습니까? 살짝만 가면 금이 가버리고 살짝만 움직이면 떨어져서 여러분 깨져버리는 그런 유리병과 같은 그런 신앙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총체적 전인격적 신앙의 마인드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한 신앙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갖춰야 할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 덕목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거룩한 옷을 입으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가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전인격적 신앙의 마인드를 구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그다지 길지가 않습니다. 아니, 짧은 인생을 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나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싸우니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이루니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힘을 주시니 주의 말씀 날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으로 인해 나 경배해